우리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완성, 마무리인데요. 잠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차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돌아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확고하게 또 분명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내용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루뭉술한 믿음이라거나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방향을 지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 나를 위한 은혜임을 깨닫고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혈을 믿고 또 영원한 소망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까,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각기 다른 모양, 각기 다른 모습이겠습니다만 모두 양을 잡는 자리요, 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믿고 또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을 꺾고서 양을 잡아 출애굽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출애굽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향해 달려가셔야 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툭 던져진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 속에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고민하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빗대어서 상황에 견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운데에 상황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모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완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접근이나 믿음에 대한 관점이 워낙 다양하고 또 참 많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믿는다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지 우리는 확실히 답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희미하게나마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며 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일하심을 근거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3주간 고민했던 내용, 또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완주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모여서 결승선을 향해 이제 임박해 있는, 결승선을 지나가는 것을 이제 완주라고 말하죠. 이 내용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을 좀 그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주간 좀 다소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진지한 고민일 수 있는데 이 말씀, 또 이 내용, 이 주제에 따라서 참 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믿음으로 완주한다라는 것 또한 참 삶의 고난으로 인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또 순종, 믿음의 완주에 확실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시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눈앞에서 자녀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위기와 신앙의 어려움, 신앙의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삶의 문제가 견디기 힘든 시험으로 다가왔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민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또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난이 있으니 순종하기 힘듭니다. 순종하기 힘드니 이제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점차 힘들어집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게 힘드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신앙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장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 이들의 삶이 어떤지를 출애굽했던 성도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하루하루 그 어떤 순간순간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지금 나누는 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가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과를 보고서 우리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지켜야 했던 삶의 실천과 순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혹은 들어가지 못했고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정은 믿음 그리고 실천 순종과 긴밀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3장 1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불순종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멈추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앞에서는 순종을 얘기했다면 19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활동을 가져오면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4장 1절과 2절이 내용을 이어봤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신앙의 실천을 하고 순종하는 게 힘든데, 그래서 순종하는 게 힘들어서 때로는 믿는 것도 힘든데, 순종과 믿음이 힘든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매일매일 겹겹이 쌓여갈 텐데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결단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괜찮은 걸까? 내가 이 정도 실천하고 이 정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좀 다소 냉정한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방종하면서 방탕한 인생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결국 이 모든 일은 순종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니 순종과 믿음을 연결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숨이 턱 막히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목표가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완주를 하라는 말을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건넵니다. 그 믿음의 완주를 멈추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염려해서 멈추지 말아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경고성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완주를 위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라, 영어로 보자면 keep going,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이라면 그 믿음을 유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출애굽한 건 시작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그 환희와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걸 힘으로 삼아, 원동력으로 삼아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셔야 합니다. 거기 기쁨의 완성이 있습니다. 참 자유, 참 환희의 완성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데서 멈추지 마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는 방법,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을 좀 4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셔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나그네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또 잘 완주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완주하는 첫 번째 방법,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를 끝낸 후에는 안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낸 히브리서자가 4장 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이 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그 안식이 곧 구원의 모든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히브리서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히브리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도 똑같이 지금 창조의 놀라움, 창조의 위대함, 창조의 완전함에서 또 완벽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완전하게 하셨고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완성의 기쁨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고민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셔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 또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길에 개미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낱 개미가 영차해서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실패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내 불순종이, 내 죄악이, 내 연약함이, 나의 허물이 너무 큰데, 하나님,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패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까지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믿음과 실천과 순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에 구원의 완성에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완주하는 두 번째 방법, 은혜와 믿음, 실천과 순종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내용으로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위로받고, 그래 나는 그냥 그렇게 위로받았으니 괜찮아,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믿음과 실천과 순종을 다시금 다져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선물과 같아서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작 그 선물이 주어지는 건, 은혜가 주어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은혜가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믿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게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보면서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실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으실까? 이게 은혜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라는 걸 희미하게나마 알아가고 믿음이라는 게 점차 삶에 구체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뚜렷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명확하지 않아도 긴가민가 하는 중에 그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은혜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더 커지고 커지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이 우리를 책임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신앙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을 보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격과 기쁨으로 은혜에 반응하게 만들고, 내가 이전에는 냉소적이고 은혜에 대해서 비난하던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사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신앙의 실천하는 사람, 신앙의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실천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인간의 그럴듯한 연기로만 하는 실천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천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자신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비난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실천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잘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책임 없던 사람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에서 2개로,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잘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42.195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누군가는 5km 지점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12.3km 지점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지경이 다릅니다.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 책임이 있으니 그 은혜가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완성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과 순종으로, 그래서 그 실천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향해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답을 더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내용, 첫 번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내용을 세웠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완주하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을 답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답이라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에도 계속해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죠.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편으로는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단순하고 믿어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저마다의 답을 요구하고 저마다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백문일답입니다. 어떤 질문에건 하나님을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건 하나님을 답이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12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그렇게 가지 않으려 해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도 감추인 바 없이 다 드러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툼이 평화로 바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냥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건 적게 걸리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결국 항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쪼개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100만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어도 말씀 앞에 딱 겸손히 서면 변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만 남죠. 주님이 답이시네요. 하나님이 답이시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답이시네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중에도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의 변명을 얘기하고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놓고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변명으로 내세워놓은 그 수만 가지 답이 아니라 나를 답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나를 답이라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처럼, 광야 40년 가운데 나를 답이라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처럼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답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광야 40년 인생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 물으시고 격려하십니다. 괜찮다. 창조의 완벽함을 보여준 내가 구원의 완벽함을 따라 이 일을 시작했고 이끌어가고 있고 너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바꾸어가고 있고 너에게 답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내야 됩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누워있는 건 아기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밥 먹고 자고 응아하고 또 밥 먹고 자고 응아하고, 하나님이 그런 신앙인의 아기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건 답이라 부르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답이라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때도 믿음과 답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을 답이라 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주님을 답이라 하는 간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완주하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을 말씀드리고 또 촉구해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 자신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로 좀 이 네 번째 말씀을 꼭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참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순종하면 괜찮을지, 이 정도 순종하면 충분할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괴로움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천과 순종에 있어서 자괴감이 들 때마다 모세, 요셉, 욥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 사람은 그 삶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그 상황 속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떠밀려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현재를 살아냈습니다. 마치 우리 모습과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모습과 행동을 모아보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바로 앞에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시 섰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섬겨야 할 사람 앞에 섰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설렁설렁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헥헥거려도요 열심히 뜁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친다고 해서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헥헥거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버티고 버텨서 또 버티는 것. 할 수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도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 말하고 잘해야 한다 말합니다. 저는 잘하는 게 답이 아니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서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물과 믿음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앞에 가셨는데 거절당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면 버티고 서서 그 자리에 다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기가 나고 가족이 모두 몰살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버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설 때 그 자리가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리,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켜 가시다 보면 끝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